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히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추적해보면 강철회사 사장은 죽기 5년 전부터 빚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공익회사 사장은 법정으로 도망다니다가 외교에서 돈 한 푼 없이 죽었고, 가스회사 사장은 정신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소매회사 사장은 많은 부채를 안고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은 싱싱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났고, 정부 강요했던 한 사람은 시식소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거부와 특허공사 사장, 그리고 국세청산은행장 이 세 사람 모두 자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CCC 교재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이어가고 돈 버는 법을 알았지만 참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시인 바이런은 내 인생은 만추의 낙엽과 같다.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와 낡은 비에만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한때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진정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변화입니다. 성공은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성공이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성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20여 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세계에 있는 그의 재산을 다 모으면 당시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 하면 불과 몇 조에 불과한데요. 근데 그 미국이 그를 공격할 때에 그가 트럭으로 그 전쟁 전날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달러와 유로화로 인출한 돈이 1조 2천억을 트럭으로 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머무는 곳을 폭격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은신채 120억을 이제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도망가서 최후의 그의 돈가방에 들어있던 돈은 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사형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의 그 직업은 뭐냐면 그 사형소에서 사형수를 집행할 때 데려다가 이제 집행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데, 서류도 하고 그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씌워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한 번 데려다 주는데 $360,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무슨 깜짝 놀랐냐면, 과거에 20년 전에 풀밭에서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서로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지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요 라고 했던 사람을 거기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사형 집행관으로 인솔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과 키스를 요구해서 키스를 하고 얼굴에 타올을 씌우고 사형하는 집행소로 인솔해주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날 자기 일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는 사표를 냈습니다. 밤부터 계속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의미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죄를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 이 성경에서의 이사야에서의 남은 자의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이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전역하기 전에 말년에 몸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평상시는 잘 살다가 이 정부의 어떤 그 관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부정을 지어질러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한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고 세상 명예와 권력과 돈에 집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이 세속화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이며 철학자였던 웰체라는 사람은 61세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종점에 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였던 그 랄프 바토는 죽기 전에 나는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많이 했다. 돈도 많이 벌어봤다. 어려움없이 내 인생을 살아보고 아내도 여러 번 나는 바꿔보았다. 집도 이 집 저 집 좋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살아봤다. 그런데 단 하루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나에게 피로는 계속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지위가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하다고 할까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평안하고 명예가 없다고 평안할까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기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말하는 자여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이꽃과 같다. 들의 풀은 봄에 싹이 나서 자라고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없어지잖아요. 꽃도 잠깐 피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젊음도 노년 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 부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모세는 홍수처럼 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은 홍수처럼 쏙 지나간다. 그리고 잠깐 잠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는데 택시 운전수가 우리를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진을 찍어내면서 잠깐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잠깐이요. 여러분 젊은이들 잠깐이요. 그 잠깐이요라는 말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 예배 참석했는데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에 나는 이렇게 어른들이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내 마음에 감각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찬송 부르면 이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사람은 욥기는 욥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물과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 학장이었던 모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총장 후보라 생각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잠자다 심장마비로 하루 사이에 40대가 40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 선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져요. 저 우리 고향에 가보면 이 고향교회의 묘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묘지 있는 고향교회 묘지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비석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벌써 갔구나. 이분은 아직도 젊은데 갔구나. 응? 순서가 없어요. 욥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여인에게서 태어났단 말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애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걱정근심, 저 사람은 걱정근심이 없겠지. 근데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난 아직 걱정 근심 없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좀 더 살아보세요. 더 살고 손자도 낳고 자손도 낳고 다 한번 살아보세요.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성경은 자꾸 기자들이 꽃과 같다는 말은 꽃은 한참 아름답잖아요. 이 인생의 아름다움은 시들어버려요. 그림자같이 다 지나가고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4절 잠깐 보이다는 암기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식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로 되면 행복할 건 그렇지 않아요. 없을 때는 갖고 싶지만 가져보면 별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꿈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받아봐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사람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이 말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을 만족함이 없고, 세상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명예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리고 처와 첩들을 1000명 이상 두었던 솔로몬,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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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참으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자체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두 젊은 여성이
간호사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공소록도에 와서 한 생애를 바쳤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80이 넘어서 병들어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소록도에서 그 납병 환자들, 요즘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 자녀들 영화원을 세워서 그들을 돌봐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그들을 돌봐주고, 자기들은 급여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생애를 희생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접촉할 때 손에 장갑을 끼고 만나지만 이들은 장갑을 끼지 않고 그들을 케어해줬어요.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또 법인체에서 국가에다 이야기해서 대통령과 국무총 노벨 평화상을 좀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이분들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똑같이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몇 번 말씀한 대로 그 하와이 군도에 모르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다닝이라는 선교사가 그것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역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격리돼서 그들은 우리는 여기서 지옥 같은 이곳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저분은 건강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지, 알아주지 못하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이라고 설교하다가 이제는 우리 문둥이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제 그들이 변하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머리부터 그가 그 한센병이 걸리게 되었고, 본국에서는 그를 다시 소환하라고 귀환하라고 소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는 거기에서 한 생애를 마치고 죽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 벨기에에서 그 나라에서는 좋은 관을 보내가지고 국가에서 그를 장례를 치러주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묘소를 가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게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이 땅의 비전은 진정한 비전이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쾌락과 양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은 잠시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적, 예수를 만나야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고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왜 믿지 않은 저 사람들과 나에게 차이점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변화돼야 되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변화되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내용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진노하셨지만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사야 선지는 바벨론 포로 전에 이 12장은 포로 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포로될 것을 알고 있었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을 때 감사를 몰라요. 근데 상실하면 병들었을 때 건강이 감사하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고 선교제 가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고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면 이 구원을 가끔 물과 관련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게 참 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고 햇빛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햇빛 주신 거 별로 감사 않잖아요. 햇빛이 씌웠나 보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이 지구는 꽁꽁 얼어요. 얼어서 우리 살지 못해. 우리도 얼어서 죽습니다. 추워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어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햇빛을 비춰서 따뜻하게 데우고 계속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한쪽만 데우면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한쪽은 추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병처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24시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했다. 그늘지게 했다. 이렇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요.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난 느껴지는데. 예?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을 주니까 곡식이 있고 이 숲풀들이 숲과 나무들이 탄소 동화 작용해서 산소를 제공해 주고 또 불이 있어서 만약에 불이 없어 봐요. 깜깜해 어떻게 살아요? 불이 없어가지고 가스를 어떻게 살겠어요? 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모든 일반 은총에 감사하는데 성경을 해서 이 물을 갖다가 구원하고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너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인데 이 구원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물을 길러주신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수도꼭지 틀면은 싹 물이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시골에서는 동네에 그 우물이 있는 집이 몇 집이 안 됐어요.
그 우물 있는 집에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렀는데 우리 집 앞에도 큰 우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 물을 사람들이 길러다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의 물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늘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이 말은 예수께서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 집안 식구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놓고 가는데 뭐를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축복.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12진주문 황보석 녹보석 비치옥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라 가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요 이 신학대학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종말론에 보면 죽음은 천국의 문이다 그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에? 이 달려갈 이제는 죽음이 다 준비됐다 그 말이요. 바울은 그래서 마치 바다에 배가 있잖아요. 부두에 이게 부두에 배가 있다가 유람선이 붕 하고 출발할 때 천국으로 쭉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명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 했어요. 우리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부분 보면요 중한 병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3년만 더 살려주세요. 3년만 더 살려주면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서는 안 돼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게 얼마나 아까운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에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제 낮 12시쯤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너무 깊어서 두레박도 없고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물을 나에게 줘서 다시 물을 떠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노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관계없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과거에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인데 진짜 내 남편 없잖아요. 당신은 내가 보니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더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얼굴과 얼굴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는 나의 심령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애가 변화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국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4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은 넓게는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만국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넓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해서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일을 갖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비난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공부가 우선인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공부가 우선인 사람들, 제가 알았던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두 자녀가. 근데 그 부모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명절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최근에.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살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성경에 다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시온의 백성 소리 높여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뭘 하든지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뿐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하버드 대학의 뭐 교수들이 썼다가 챕터마다 이렇게 쭉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죽기 살기로라고 돼 있어요. 죽기 살기로 타이틀이. 근데 그 사냥꾼이 총을 딱 쐈는데 토끼를 맞췄어요. 사냥개가 쫓아갔어. 근데 뒷다리 맞는데 사냥개가 갔다 왔는데 못 잡았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냥개한테 너는 왜 못 잡았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토끼가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못 잡았다. 그러니까 토끼가 적다.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왔다가 박수. 어찌해 사냐? 난 죽기 살기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죽기 살기로가 달라요. 따라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죽기 살기로 하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고요.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IQ 중에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도 죽기 살기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맞다다. 예수를 믿음으로 증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나리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나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나리로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8장